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약국에 가면 사람 이름을 보통 금명하잖아요. 홍길동님 이렇게 하고, 뭐 김철수님, 뭐 김영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분은 이름이 하나 씨예요. 하나. 성이 주 씨예요. 이분이 이제 그 약국에서 이렇게 내고 약을 타려고 하는데 마침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그 약을 탈 시간에 이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약사님이 주 하나 씨 계세요? 이랬어요.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중하게 다시 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했어요. 주 하나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반응이 없었어요. 저 멀리서 예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을 때에 여러분이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얘기인데요. 처음 듣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베다니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였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분이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아마도 유대인 랍비 같습니다. 랍비라도 병은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병이 들면 격리됩니다. 나병은 천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복귀한 거죠. 병 났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절차가 좀 까다롭긴 합니다. 자, 나병 걸리면 이탈했다가 나병 환자들끼리 있는 모임이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 나왔어요. 그러면 제사장 중에서 이분은 정상적으로 됐다는 확인서를 끊어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힘이 있지요. 그렇게 통해서 이제 왔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잔치를 하게 된 겁니다.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보통 유대인들은 잔치할 때 그 상이 아주 낮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소화도 안 될 텐데 어떻게 누워서 밥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식사 도중에 한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뒤로 오더니 여기 있는 요렇게 생긴 그 호리병처럼 생긴 그 향유병을 들고 나와서 따는 거예요. 이거 따면 다시 봉합 못 합니다. 한번 따면 끝이니까. 물론 봉합은 할 수 있죠. 다시 재봉합하면 되는데 그걸 따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둥그레졌어요. 자, 향유는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자들이 시집 갈 때에 향유를 갖고 가요. 이게 필수품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얼마인지는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향유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이런 것은 진짜 비쌉니다. 한 근인데 둘 다 300데나리온 이렇게 써놨어요. 300데나리온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돈 번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며칠 일한 겁니까? 300일 일한 거죠. 300일 일하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자, 요즘 현장에 노동하시는 분들 가면 보통 15만 원 받아요. 그러면 300일을 일하면 얼마가 됩니까? 4,500만 원이잖아요. 감이 금방 오죠. 이 4,500만 원을 저금하려고 그러면 한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4년 동안도 못 몹니다. 약 5년 가까이 걸려야 모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이 여기에 나드한 건인데요. 이걸 통째로 예수님께 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온 집에 향유 냄새가 쫙 퍼지고 바닥에 나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으아, 저 아까운 걸 어떻게 뒀냐는 그런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은 그 재정부장인데 모든 예수님과 12명 그다음 기본적으로 여전도에까지 있었으니까 약 20명이 움직이면
먹고 이렇게 써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누가 감당하냐면 재정부장이 한데, 가룟 유다가 재정부장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돈을 버린다는 거, 약 4,500만 원을 바닥에다 쏟아 부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같이 그러는데 예수님의 반응만 특이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만해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둥거리시죠. 아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요, 여인에게는 감동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보면 무슨 생각이 합니까? 예수님 평소하고 다르게 행동하시네. 자, 보세요. 이게 4,500만 원을 땅바닥에 쏟아부었으면 다시 회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미 다 쏟아부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니까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각 갖고 온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그럼 그렇지,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시는구만. 또 하나는, 예수님도 늘 뭐 겸손하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더니 비싼 거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시네, 이런 마음이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에게 딱 한 번의 기회, 다시 말해서 마지막 기회를 여인이 갖게 된 것을 칭찬한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신방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님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일주일 중에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여인이 한 일 이후에 이틀인가 후에 바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일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큰 헌신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비판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다, 언제나. 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12절을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내 장례를 준비했다. 12절을 보면 내 장례를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향유 분 것을. 여인은 장례를, 예수님이 장례 죽으신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너무 고마워서,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있는 전부,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마침 타이밍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하고 딱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칭찬하면서,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나에게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유대 지방에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뭐 삼배 옷 입고 이렇게 간 짜가지고 그냥 가서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하든지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그 향유 같은 거, 몰약 같은 것을 이렇게 바릅니다.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비싸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전체를 바르든지 아니면 한 방울을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그 마지막 장례에 가장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장례 절차입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있는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몰약을 칠할 수는 없잖아요. 부패 방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아시면서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크게 칭찬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이 큰 것에 대해서는 칭찬한 적이 있어요. 백부장 같은 경우에 보면, 야, 너는 진짜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가진 건 칭찬하는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한 것은 유일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이 세 여인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약간 비슷비슷합니다만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됐습니다만은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는 뜻이죠. 아주 흡족해 하는데,
자,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이 여자가 뭐 했어요? 예수님에게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었잖아요. 지금 그것은 뭐 얘기예요? 지금 뭘 기억하라고 그래요?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여인이 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는 다 거의 압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딱 한 번의 헌신이었지만은 이 여인의 헌신은 대를 이어서 계속 기억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그래요. 보면 사람들이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기회인 줄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 저기 내가 땅 사놨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 텐데.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정동에 땅 사놨으면 떼부자 됐지. 내가 그렇게 땅값이 이게 10배, 20배로 오를 줄 어떻게 알았나? 그런 게 기회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한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이 있단 말이에요. 시한부니까.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분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헌신 예배드리고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는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사실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소원과 같은 그런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근데 잘 되지 않은 것이 이런 모습들이죠. 또 어떤 분은 이 위암에 걸렸는데 돈도 있는 분인데 먹는 게 겨우 미음 정도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통닭을 잘 먹었는데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통닭을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의사가 절대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통닭 못 먹고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 병 걸린 사람에게는 마지막 소원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46억 들여서 한 30년 전인가 봐요. 교회당을 지어놨는데 그만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어떤 아픈 일이 있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지막 소원은 그 지은 교회에서 다시 설교 한번 하고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결국은 몸이 아프니까 와서 예배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데 설교는 더 불가능하죠. 못했어요. 그렇지만 느끼는 게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에 누리는 게 중요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할 기회, 섬길 기회, 헌신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카고에 어떤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죠. 자랐던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오스트리아에 아주 이 전문가였던 로렌스 박사를 초빙해서 이 아이를 고쳤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걷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같은 지역인데 좀 떨어진 데서 똑같은 소아마비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가난해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저 박사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흐를 텐데 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이 로렌스 박사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바로 자기 나라로 가지 않고 시카고에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가 우연히 산책을 가는데 갑자기 막 비가 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급하게 피해서 갔는데 마침 이 가난한 집에 소아마비 있는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까? 너무 비가 와서 그런데 조금 제가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부인이 이 박사를 못 알아봤어요. 옷도 뭐 잠바 비스듬히 걸치고 있고 이렇게 가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 방 없어요. 우리는 아무나 이렇게 재워주는 곳, 아무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러고 냉대하고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로렌스 박사였던 거예요. 만일 이 어머니가 이분을 환대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보면 자기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 박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아이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 차버린 거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후회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정말 지혜로운 건 뭐냐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봉사하고, 건강할 때 헌신하고, 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따지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제가 돈 벌어가지고 등록금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미끄러졌단 말은 그걸 빌려서 넣어야 되고, 그래서 또 쉬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정사정해서 또 학교 다니고 별일이 있습니다. 그게 보기에는 별로 고생 안 한 것처럼 보이지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저는. 근데 제일 힘든 게 교회 가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 있죠. 신학생인데, 전도사인데. 그래갖고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쪽팔리게 살게 만들 겁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하면서 그때부터 재정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헌금할 돈은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날부터 즉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돈이 없는데 헌금할 돈은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건강할 때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런 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회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꾸 헌신을 요구할까? 왜 할까? 왜 그래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을 받으시면서 뭘 보냐면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마음.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잖아요. 결정적인 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생기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그리고 25년 만에 아들 줬잖아요. 이 아들이 20년 이상을 크도록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배신했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이 헌신을 통해서 증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알지, 마음으로는. 하지만 내가 행동을, 보임을 통해서 진짜란 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50년을 더 살았는데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어요. 이삭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아세요?
그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120살이 먹은 아버지가 묶어서 제단에 바치러 갈 때에 이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확 하고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순히 아버지가 밧줄 묶을 동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에 제단에 올라갔고 죽으러 올라간 거예요. 이삭은 그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긴 세월을 사는 동안에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복을 들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큰 걸 주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계산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내 생각. 세 번째 드는 생각, 사탄의 생각. 항상 순서가 비슷하게 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올 때는 상황을 계산해 봐요. 계산해 보니까 좀 곤란한데. 가만히 있다가 또 세 번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면 너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이게 저한테도 그런 걸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의 생각.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이러면서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 저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헌신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100%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헌신하는 자에게 복 준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